낙관과 비관 그 사이에서, 낙관과 비관 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사람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2010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된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낙관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므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성장통을 받아들여라. 그 아픔을 훗날 더 나은 나를 위한 연료로 사용해라. 또 2019년에 출간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라는 책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부정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길이다. 쉬운 길을 택하는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반면 한 번 더 문을 두드리고 조금 더 발로 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렵지만 빛나는 일이고 힘들지만 해볼 만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낙관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살다가 보면 무언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과 열정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8년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은 비관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매일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상대적인 패배감을 느끼곤 한다.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빈곤해지는 느낌. 열심히 살았는데 겨우 이 정도야? 억울했다. 계속 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구조와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과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밝은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기보다는 억울함과 좌절 그리고 상대적인 패배감만이 더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과 열정을 다하기보다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지 않는 게 더 현명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적으로 사는 것은 열심과 노력을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다.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낙관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사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거나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계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과 노력을 다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한 개인이 열심과 노력만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에는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에는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해보자니 현실이 너무 버겁기만 하고, 그렇다고 더 나은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자니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을 밝게만 보지도 못하고 너무 어둡게만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헤매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열왕기 상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낙관적인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전에 살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왕인데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바알 숭배가 영향력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을 정도로 바알 숭배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총 850명의 이교 선지자들과 대결을 신청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대결을 신청한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주는 자신감은 나만 홀로 남았지만 이교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이기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지만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교 선지자 850명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엘리야와 같은 자신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성공한 경험만 있고 실패한 경험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데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경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기적,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기적, 사르밧 과부의 통에서 가루와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기적,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 모든 기적에 있어서 엘리야는 성공한 경험만 있지 실패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교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2절과 3절 때문인데요.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는 지나칠 정도로 좌절하고 지나칠 정도로 우울감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교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엘리야의 믿음이 어떻게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과도할 정도로 추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번의 좌절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로 하여금 지나칠 정도의 우울감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엘리야의 믿음이 갑자기 없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엘리야의 믿음이 원래 별로였는데 자신감만 넘쳤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보여주는 자신감은 이교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승리한 후에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4절과 4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는 이교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비가 멈춰있던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바다로 보내서 비를 머금은 구름이 보이는지 보라고 합니다. 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7번까지 다시 가봐라. 그러더니 7번째에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비가 쏟아진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비가 쏟아진다고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가능성이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 작은 가능성을 통해서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유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두가 알다시피 어떤 일을 할 때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계획 속에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진행되지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말도 안 되게 낮은 가능성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은 낮은 가능성 속에서도 무언가를 확신할 수 있는 특유의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마 성공한 사람의 감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회적인 성공을 경험한 목회자들에게는 특유의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 그 자신감과 확신 속에 목회를 성공한 경험이 없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목회적인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들에게는 특유의 자신감과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자신감과 확신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특유의 성공했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을 때 그 낮은 가능성 속에서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엘리야 특유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성공의 경험이 많다라고 해도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성공했다고 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속의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성공도 있고 낙관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비관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비관적인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생명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교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에 비가 오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항복하고 바알을 예배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엘리야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교 선지자들과 싸웠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은 것이죠. 심지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가장 큰 성공을 기대했던 순간에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껏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좌절을 경험한 것이죠. 한 에세이에서는 실패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실패 역시 과정이 남는다고 하던가. 막상 실패를 겪어보니 고생했던 과정이 떠오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실패라는 녀석이 너무 커 보였다. 열심히 준비했던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기분이 들었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온몸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 노력했던 것, 이것이 모두 무너져 버리는 기분을 들게 하는 것,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심지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고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모두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실패 속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4절을 보면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숨어서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에게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울감에 빠져서 삶의 의지를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 능력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그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자신감이 넘쳤을 때는 나만 홀로 남았지만 이교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나자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은데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숨고 싶을 수도 있고 삶의 의지가 상실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관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의지를 상실한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볍게 적용하면 우리가 힘들 때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겠으나 적당히 힘들 때 먹는 음식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삶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갑자기 음식을 먹었다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깊이 적용하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죽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먹어서 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먹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식이 힘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지가 상실되고 무기력하지만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먹고 죽지 말고 버텨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또 끝나가는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물론 괜찮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또 절망 속에서 삶의 의지를 상실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는 것은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힘들고 아프겠지만 혹여라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엘리야처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먹어서 죽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주어진 삶을 버텨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의지를 상실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8절을 보면 엘리야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엘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좌절한 이유, 왜 삶의 의지를 상실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좌절할 때, 또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힘든지, 내가 왜 좌절하고 절망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1, 12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왜 좌절했는지, 내가 왜 삶의 의지를 상실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쏟아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불고 지진도 나고 불이 타올랐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세미한 소리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지만 짧은 침묵의 소리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대단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침묵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대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어떤 대단한 일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은 것처럼 느껴져서 좌절하고 삶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딸이 서해안의 병원에서 사실상 죽어가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멀어 보일 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강제 수용소 수감자처럼 보였고 사랑스럽고 젊은 얼굴을 해골처럼 야유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 밤에 처음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딸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저는 은혜에 힘입어서 압도적인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느낌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압도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좌절했던 이유를 쏟아내고 나서 받은 기도의 응답은 짧은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상황이 대단하게 바뀌지 않더라도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힘든 순간은 그냥 힘든 순간으로만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쏟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광야를 돌려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실패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대단한 일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소명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80년대, 90년대에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의 주축을 이루시는 많은 분들이 그 부흥을 경험한 세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21년인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약해지고 있고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죽기만을 바라는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80년대, 90년대의 폭발적인 부흥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 세상을 바꿔놓으라고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더 이상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끝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고 왜 불을 내리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탓하시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한다면 그 신앙인의 소명은 끝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대단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나가서 싸우고 불을 내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소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소명이 예전처럼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던 길에 무심코 보게 된 전선줄 사진입니다. 쌍문동에 있는 전선줄 사진인데요. 처음에는 이것을 보다가 너무 뒤죽박죽 엉켜 있으니까 너무 더러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누가 정리를 좀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만 내팽개치면 단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비록 뒤엉켜 있는 전선줄이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어주니까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비록 복잡해 보이고 엉망인 것 같은 전선줄이지만 그 자리에 있어주기 때문에 오늘 또 누군가는 세탁기를 돌리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뒤엉켜 있는 전선줄처럼 복잡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각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대단하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뒤엉켜 있는 전선줄 같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청소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깨끗한 것이고, 또 교사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때문에 그나마 교육부서 아이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순장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때문에 누군가는 은혜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경험하고 삶의 의지를 상실한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다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뒤집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선지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너의 삶에는 여전히 소명이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엘리야에게 주어진 소명은 포기나 체념으로 보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실패했고 더 이상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일이나 하는 거지 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엘리야에게 주어진 소명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여전히 가치가 있는 충분한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과 노력을 다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너무나 큰 현실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낙관적인 삶에도 실패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비관적인 삶에도 충분한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긍정과 도전의 삶도 아니고
현실이 어렵고 절망스럽다고 생각하는 체념과 포기의 삶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관과 비관 사이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에도 실패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함을 가지고 동시에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이라 하더라도 소명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충분히 겸손하고 충분히 소명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바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